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끌려다닐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주도권 문제지요. 마귀는 우리를 끌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우리가 끌려가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겠어?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할 때 이왕 끝난 인생 뭐 어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함을 당해 애굽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낙심한 채 불평하며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상을 묵묵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쥐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락은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경건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주도권을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경건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상황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잠자리를 알아서 그 잠자리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와 성관계를 가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성도님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모압의 방법이고 가나안 땅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치고 물어내라고 내 인생 물어내라고 하는 그 전략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경건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영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추수가 풍성하게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추수 파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이스라엘은 먹었으니까 마셨으니까 그 음식처럼 물처럼 마셨으니까 포도주가 취해서 이제 그 곡식단 더미 옆에서 잠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때 야밤에 20대 초반에 젊은 여성이 꽃단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그 발치이불에 들어가 누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름과 불이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 보아스가 자다가 깼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이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깰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룻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유혹의 말입니다. 즉 오늘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다 하는 제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아주 뜨겁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 물어줄 건데 오늘 밤 같이 하면 어때? 라고 보아스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가나안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방탕합니다.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경건하지 않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경건하지 않은 상황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상황, 얼마든지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해서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상황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먼저는요, 룻에게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룻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마음만 먹었으면 모압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젊은 사람과 함께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오미 섬기려고 또 하나님 섬기려고 또 이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이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다니 당신의 인애가 정말로 크도다. 이 인애는 헤세드를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나에게 가부단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룻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기업을 물어줄 테니까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이행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해퍼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다 이제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이죠. 룻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오긴 왔지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이 모든 걸 알고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주고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성경의 절차대로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때 가까운 친척이 먼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뛰어넘어서 물으면은 불법이었습니다. 예, 보아스가 성경의 말씀 절차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니 그가 만약 기업을 물으면 좋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중에 가면 위험하니까. 또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왜? 룻의 경건함을 지켜주려고. 소문이 안 좋게 나서 해픈 여자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미에게 가지 마라 하면서 보리를 6번 되어 주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징표입니다. 빈손으로 온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모든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나오미가 듣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의 진행을 보면 보아스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경건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말씀의 절차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도 대단한 경건이고 또 룻을 엄청나게 배려하는 것도 대단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도권을 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영적으로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룻기는 하나님께서 인생 흉년을 맞아서 완전히 파산한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룻과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방해를 합니다.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유혹거리를 갖다 줍니다. 이 룻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왜 인상을 찌푸릴 만한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마귀가 유혹거리를 가져오고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복을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흠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의 그 약속의 땅을 다윗 시대 때 다 차지하고 성취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궁 그 옥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져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중심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왕궁을 거닐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왜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까? 왜 하필 그때 바세바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합니까? 마귀는 좋은 게 좋은 것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것 좋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회복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위기 좋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방을 놓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만들려고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죠. 다윗은요 영적 주도권을 지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버렸죠.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면 뭐 어떻겠어? 그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 과정에 엄청난 재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 좋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가 영적 시험거리와 영적 유혹거리들을 집어다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물 밖에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충만하셨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근데 그때 뭐가 옵니까?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음껏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또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다 받쳐주지 않느냐. 그럴 것 없이 나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으로 주도권을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그 상황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보십시오. 놀라우리만치 침착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절차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쥘 때 마귀를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주도권을 한순간도 뺏기지 말고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가장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가장이거든요. 우리 집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상공부를 인도할 때 남성들을 중심에 상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다 가장이니까 기도하며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빼앗겼으니까. 우리 가장들이 분발하십시오. 2024년도에는 딱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가정과 이 사업과 일터를 자식들을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주도권을 어떻게 쥐어야 되냐면 경건한 조언과 경건하지 않은 조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제안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잠자리하는 그 곳을 알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우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대 상황 자체가 풍조 자체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압의 풍속이 그렇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대의 문화와 풍속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의 막 강력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온갖 세속적 정보가 다 들어오고 세속적 조언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속적 조언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속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 누님이 어떤 회사의 옷가게 점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는데 앞에 있었던 점장이 하는 말이 갖고 싶은 옷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손 처리하면 됩니다. 이 세상적 지혜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룻은 분별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룻은 분별을 못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면 신앙의 선배입니다. 선배들이 잘 하셔야 돼요. 선배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면 후배들이 다 따라가 버려요. 그냥 분별 없이. 또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말을 어떻게 또 거역합니까?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분별을 못했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함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지난주 말씀이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진실로 룻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좋은 마음, 좋은 동기로 했는데 방법이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분별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의라고, 사랑이라고. 모두 정의고 사랑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수단이 아무 것이나 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기가 좋으면 방법이나 수단이 아무 것이나 되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동기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분별 못하냐면 사랑으로 정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절차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면 상황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부역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이 의무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사역했던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이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왕이여, 왕이 백성을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할 겁니다. 하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귀족의 청년들, 자기 친구들한테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권력욕에 취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감히 왕한테 뭐 깔보는 것 아닙니까? 더 강하게 윽박지르고 더 강하게 부역을 시키십시오. 그래 해야지 틈을 주면 올라탑니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서 반조각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면 상황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조언을 따르면 상황을 풀어가게 되어 있죠.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 집을 다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사마리아 도성으로 이끕니다. 오히려 포위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조언합니까? 치지 말고 식사들 이제 다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이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가면 상황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한 조언인지 경건하지 않은 조언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조언인지 어떤 게 인간적 조언이고 세상적 조언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는요. 말씀과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제안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하나님은 혼전 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적어도 1독은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매일 성경을 3장, 4장 이 정도만 읽으면 1독이 됩니다.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요즘 시대가 말씀을 안 읽는 시대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 뭔가 조언을 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방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가서 그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을 주세요. 제가 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새로운 삶이라는 상공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다 어떤 사람의 문제도 다 알아내시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한번 참여하셨어요. 2, 3주가 지나서 이 상공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나눔도 잘하고 적용도 잘하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고 은혜가 막 있는데 아니 이 영빨 좋다는 분은 얼굴이 캄캄하고 인상 콱 쓰고 있고 대답도 안 하고 2, 3주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있나 이래 싶었는데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모 집사님 위에 무슨 영이 있고 모 집사님 위에 무슨 귀신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귀신들이 지금 상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바로 가져갔죠. 하나님, 지금 제 상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귀신이 어떤 집사님 위에 있고 또 어떤 귀신은 어떤 집사님 위에 있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니다라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알려주세요. 어떤 개척교회에 거기도 또 소위 영빨이 좋다 하는 한 분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철야 막 하시고 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악한 영이 교회를 탁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시면은 이 영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못 하신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처리하고 매일 교회에서 처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그냥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주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완전히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된다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갖고 나가가지고 그 말 그대로 그냥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름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제안한 것은요, 지름길이죠. 모든 지름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름길에는 대부분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결국 뭡니까? 지름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고생해서 그냥 고난받고 할 필요 있냐? 절만 하면 다 주겠다. 간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름길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유혹에 빠져서 지름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팔아버립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 경우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충성봉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 참아가 바나바가 뜨니까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바나바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그 타이틀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은 속이는 방법으로.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 주도권을 주셔야 됩니다. 경건한 조언인지 경건하지 않은 조언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분별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서부터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경건하지 않은 조언들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경건한 조언인지 무엇이 경건하지 않은 조언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